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7면에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도 허락하심을 감사하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놀라워하며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체는 우주의 축소판처럼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평균 체중을 지닌 성인이다라면 하루 동안 인체 활동을 이야기할 때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심장은 10만 3,689번을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체중을 가지고 있는 성인은 심장이 하루 동안 뛰는 심장의 숫자는 10만 3,689번을 뛰게 되고요. 이 심장에서 이만큼 뛸 때 심장으로부터 흘러나가는 혈액의 순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피가 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게 수치로 보면 느낌이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2억 6,880만 킬로미터는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지구의 둘레를 재면 4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한 바퀴 도는 게 4만 킬로미터.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일을 해서 혈액이 순환되는 거리는 지구를 하루에 6,720바퀴를 도는 양을 혈액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까이 거 나도 뛰는데 이러시는 거죠. 예, 그 정도 흐른다고 합니다.
우리의 피가 지구를 6,720바퀴를 돈다는 게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이죠. 그리고 성인은 23,040번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4,800여 단어의 단어를 말하고 또한 750개의 근육을 쓰면서 하루를 살아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0.01714 인치가 자라게 되고, 그리고 뇌세포는 700만 개를 움직이면서 활동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의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평범한 체중을 가진 사람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격한 운동을 하거나 또한 이 강도 높은 노동을 할 때 이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 하면 하루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라는 정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극심한 피로를 느낄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2016년부터 2016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적에 관한 내용을, 이 예화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다 뒤져보다 보니까 이 도깨비 명대사라고 하는 부분에 기적이라고 하는 그 해시태그가 붙어가지고 검색이 되던데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비록 기독교 세계관과 좀 맞지 않는 세계관의 드라마이긴 하나,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었냐면, 한 노인이 이 병원 시트에서, 이 침대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는데 그 노인의 어린 시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되어서 간 아이인데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러서 이 아이가 짐을 싸서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집을 나왔던 것 같아요. 때마침 집을 나서는 그 아이 앞에 이 도깨비가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지금 집을 떠나면 지금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 그리고 손목을 그어봤자 손만 다칠 뿐이지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가 말해야 될 차례이다 라고 말을 해요. 너의 아버지에게 눈을 똑바로 마주하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키워야 된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말하라고 합니다. 어머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 라고 말하니까 이 도깨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사이에 아버지가 뛰쳐나오면서 아이를 부르면서 나오다가 도깨비가 옮겨놓았던 화분에 발이 걸려서 갈빗대가 부러지죠. 그러면서 갈빗대를 내가 부러뜨려 줬으니 네가 말을 해도 괜찮아 라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샌드위치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학교 가서 점심으로 쓰라고, 그리고 학교 가서 시험 잘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이 도깨비가 저승사자를 대신하여서 이 노인에게, 어린아이였던 노인에게 이렇게 마주하며 앉아서 이야기하는 대목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인생을 너무 잘 살아봤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변호사가 됐더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줬던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셨던 샌드위치 값을 갚고 싶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선택의 전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당신이 계신 것, 신이 계신 것을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기적의 순간을 잊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이 도깨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허나 그대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이는 드물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하지, 당신이 있는 걸 안다고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그대의 삶을 나는 항상 응원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세계관과 좀 거리가 있는 드라마의 내용이지만 인간의 군상의 모습을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보면 항상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뭐뭐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던 만나를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기적의 순간에 머물러 서서 항상 더 달라고 한 번만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숙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숙하게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들어갈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앞에 요단강이 가장 물이 불어나 있던 시기에 요단강이었는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이젠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갈 때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났더니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걸음을 떼어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군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앞에서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주었지만 그대처럼 나아가는 이는 드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6년, 1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어져 버렸고 이제 다시금 성전을 짓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금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건축해가는 와중에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건축을 방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보시고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시작하여서 5절 말씀은 고레스 원년에 공포되었던 칙령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다리오 왕이 보낸 조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찾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강 건너편 총독이었던 다뜨네의 요청에 따라 다리오가 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의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4개의 수도 가운데 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도였던 앙메다국은 원래 메대의 수도여서 이 메데도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메데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이 앙메다라고 하는 곳에서 조서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와 이 앙메다라고 하는 도시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직선으로
약 500km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서를 찾기 위하여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는 바벨론에서 보내었던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종종 보면 바빌론, 왜냐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명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 고레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조서를 보내거나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의 문서가 곳곳에 남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찾다가 어디에서 찾아내냐면 앙메다라고 하는 성에서 그 문서를 찾았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리오 왕이 이 문서를 찾으라고 이야기할 때 굳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생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이 군대라고 하는데 억지로 끌려가서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시키는 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더 창의적이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도 비상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군대에 딱 들어가서 일을 하면 위에서 다시 말하면 그 상급자들이 시키는 일까지만 딱 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만드는 게 귀찮고 지금 억지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밤새워서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체력이 좀 남아 있어서 이렇게 하면 더 낫겠는데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도 그냥 그 생각을 닫아버리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 이 3,500년 이상 지났던 그러한 때거든요. 2,500년 이상 지났던 그러한 때에 국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엄청나게 부지런히 마치 이것을 찾기 위하여 샅샅이 뒤졌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이나 문서 작업이 전자화되어서 디지털화되어서 검색어를 넣고 아니면 해시태그를 붙이거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라면 참 좋겠으나 지금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문서 창고에 들어가서 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분류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분류해 놓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분류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면 분류를 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서 이것을 찾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일을 창의적이게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없다고 하고 입 딱 닫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게을러가지고 귀찮다 싶으면 딱 덮어두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만하시죠. 여기까지만 찾죠. 더 찾아봤자 뭐 뻔한데 뭐 굳이 더 찾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었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메데도까지 찾아가서 앙메다 궁에 있는 그 문서 창고도 다 뒤져봅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찾아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택시 운전사였던 송강호와 그 독일 기자가 나올 때 마지막 택시를 끌고 나올 때 그 군인이 차량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트렁크를 열라고 그럴 때 그 서울 번호판 있는 트렁크에 그 서울 번호판을 딱 숨겨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악역으로 굉장히 이름 높은 그 배우가 눈빛으로 연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닫아버리고 괜찮네 하고 보내줘 버립니다. 그때 그 생각을 바꾸는 이가 아마 출세하기 위하여 눈이 멀은 사람이었다라면 아마 그 차를 잡고 기자를 잡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빛 하나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결말을 보고 나서 다시 그 영화를 돌려보면
그 사람의 눈빛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 이를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다. 그런 일이 정말 참 기구한 일이야 라고 표현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여러분들 2500년 전에 공무원들도 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귀찮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 작업이 되어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일들을 할 때도 이 방대한 양을 찾아내라고 그러면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냅니다. 기어코 찾아내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필요 적절한 대로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사람이 행동하는 환경조차 생각조차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수많은 계획과 일들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면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상황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만 바꾸시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일이 되어지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넓이도 60규빗, 높이도 60규빗. 그런데 치수 하나가 빠졌죠. 폭이 빠졌습니다. 길이가 빠졌죠. 너비가 60이고 높이가 60이고 길이가 빠졌는데요. 이 학자들은 이것이 필사하는 동안에 실수가 있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아마 길이도 60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60규빗, 60규빗, 60규빗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전의 규모로만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큰 성전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길이는 60이고 너비는 2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보내는 조서에 기록됐던 성전의 크기는 60규빗, 60규빗, 60규빗 정육면체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훨씬 더 상당히 큰 그런 모습으로 건축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 성전을 더 크게 짓도록 고레스를 통하여 독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전에서 가져왔던 것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세금을 걷어서 이 유브라데 강 서편에서 세금을 거둔 것 중에 일부분을 성전 짓는데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그쳐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리오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보고 나서 지금 그 칙령에 합당하게 그 일들을 다시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리오가 고레스 왕을 엄청 존경했던 사람으로 보여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무리 존경했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지금 왕의 재산을 불려가는 작업에서 그것을 일부 뚝 떼가지고 끊임없이 성전 짓는데 내어주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상황들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 다리오 왕이 그다지 이렇게 국가가 확장되어졌거나 이런 때가 아니라 조금 위험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게가 다시금 조서를 보냈던 이유도 이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여서 조서를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형편도 지금 좋지 않은데 그 가운데 세금을 떼어서 끊임없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공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축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것이 감당해낼 수 있는 공급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건축에 소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성전의 기물들도 제자리에, 성전도 제자리에, 각각의 제자리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물도 제자리에, 그리고 기물도 제자리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되어진 일들이 정상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맞게끔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과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로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는 왕의 조서를 내리면서 이 조서를 변개하지 말라, 바꾸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명령을 바꾸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겠다. 결국 우리 말로 표현하면 들보를 뺀다는 것이 이게 집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집을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집이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집을 완전히 멸하겠다, 삼족을 멸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 왕들이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헐게 된다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그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다리오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에
영토도 엄청나게 큰 나라에 이 변방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은 변방이거든요. 지중해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거든요.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이고 변방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이렇게 애를 쓰고 마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방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 조서를 내렸는데 이거 바꾸거나 위조하면 그 집안 망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위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리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어가도록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리오가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다리오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다리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우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도우라고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며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조서를 내려서 엄히 경계하고 죽음으로 징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10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하게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제사를 지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지 않으셨다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변방의 작은 나라, 당시 고대 사회는 강대한 나라의 신이 힘 있는 신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힘 있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인가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패망하였고요, 성전도 무너졌고요, 그것을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 성전 지으라고 돈을 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시 세계관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가장 미천해 보이는 나라의 신은 별 볼 일 없는 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경외하며 그 신에게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의 걸음을 떼어낼 때 때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하여서 우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안 돼, 되지 않을 일이야, 이 판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끊임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자로 보여지는 이 다리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하도록 그를 바꾸어 가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여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될 일도 아닌데 왜 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하나님 이거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이거 되지 않을 일인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예언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확 뒤져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알래스카의 한 지역에 평생 한 번도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의 소식을 접하지 않았던 한 청년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면 산이 옮겨질 거다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인도하였던, 이 젊은 친구를 인도하였던 이 사람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처음 온 그 친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친구 뒤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이 겨울이면 종종 눈사태를 벌려서 앞에 자기 집 마당뿐만 아니라 재산들을 이렇게 해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져서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면 산이 옮겨진다는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동산이 옮겨지기를.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깝깝한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이 친구가 동산이 옮겨지길 기도한다고 한다는데 이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한 두어 달 지나서 목사님께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 목사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는 말씀으로 산을 옮기셨다고 말씀하는데 요즘은 21세기여서 그런지 포크레인으로 옮깁니다. 이 도로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 집 옆으로 큰 도로가 나서 그 동산을 쓸어 옮기는데, 특별히 그 도로를 내는데 그 필요한 흙들을 필요한 그 흙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 동산을 싹 뭉개버린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무대포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간곡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원하시고 도우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눈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